15장 29절에서 34절을 통해 간절함이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전체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 부활은 있다, 그 내용을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심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이 있냐, 이제 그런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혼 구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죽은 사람을 위해 침례는 왜 받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 아닌 당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침례를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런 침례가 사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침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침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겠는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혹시 구원의 문제가 생길까 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대신 침례를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 마음이에요. 비록 방법은 틀렸고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방법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계속 한 방향으로 그 영혼 구원을 향하여 마음이 쏠려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파라솔 표구하는 파라솔 전도법, 호떡 전도, 붕어빵 전도, 찬양 전도, 관계 전도. 제가 전도법 그것만 나열해도 오늘 설교 절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라는 제 유혹이 좀 들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기존의 전도 방법은 안 되더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기존 전도 방법이 틀렸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나열했던 방법 중에서 틀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 무엇 하나라도요, 진심을 담아서 하면 전도에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도법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 이 전도법을 만든 사람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만드신 분은요, 고구마 전도법 성공했습니다. 호떡 전도법 만드신 분은요, 성공했습니다. 파라솔 전도법, 우리 지방에서도 작년에 파라솔 전도법, 이거 굉장히 유명하다고 막 세미나하고 했는데 저 안 갔어요. 제가 파라솔 그럴 거 아니니까. 파라솔 전도법, 부침개 전도법 만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요,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좋아서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시도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하죠.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포기해요. 호떡 전도법 좋다고 하는데 해볼까? 해요. 에이, 안 되네. 역시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요즘 이런 걸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부침개 우리 해봤어. 아 그거 작년에 해봤는데 한 3년 해봤는데 이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새로운 전도법이 나오는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고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안 해보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전도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붕어빵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호떡으로 해도 성공해요. 호떡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호빵으로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떡으로 해볼까? 그리고 출근길에 가서 떡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가 될 때까지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도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영혼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거죠. 저도 이번에 홍보해야죠.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만의 전도법이거든요. 브랜드 전도법. 저도 원래 개척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책을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목회자 브랜드다. 그래서 이름하여 브랜드 전도법. 낙심자들 많잖아요. 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인데 교회는 안 나가고 나 옛날 다녀봤어 뭐 그런 성도들, 그런 그들이 읽을 만한 책을 쓰자. 읽고 가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책을 쓰자.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전도법에 엄청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자, 이번 주에도 책을 이제 가지고 나눠줬는데 한 책이 지금 2층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차, 역시 나름 제가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혼권을 많이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영혼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많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도입니다. 시도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 보세요. 정말 다양하게 시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다 전도를 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니까 그래 딱 맞게 해야지. 헬라인에게 헬라인, 유대인에게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만 처음 전도했던 바울은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을 거예요. 처음 헬라인들 만났을 때 구약 성경 설명 안 해줬을까요? 구약 성경 정통한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다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그 한 구절이 바울의 수많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 결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보면 선명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복음서를 보면요, 어떨 때는 씨앗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어떨 때는 농부 이야기로 설교를 합니다. 어떨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것이 다 예측이 되어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다.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시도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그 다양한 시도, 이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방법,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질문은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시도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 시도하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방법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양궁, 쇼트트랙 보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양궁 있고 쇼트트랙 있잖아요. 근데 전부 우리나라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준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올림픽 나가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전부 다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대표 되려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올림픽 가서 그 방법 쓰고 그럼 다른 나라 선수들은 또 다음 올림픽에 그 방법 따라하고 그럼 또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방법 쓰고 이게 계속 한 방향으로 시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영혼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최소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0명 이상은 만들고 싶으십니까? 시도하시면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사건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시도는 계속 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은요,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끝까지 시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번째 예시가요, 희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31절 구절인데 이 31절 구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날마다 제 속에 있는 자아를 죽입니다. 제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저는 복음 때문에, 저는 날마다 핍박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날마다 죽은 것 같은 삶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날마다 죽음이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 그 말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끝에 그 구절 같은 게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이게 원래는 내가 그만큼 희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부활이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도 희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항상 생명으로 살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하름 집사님 어머니 이명희 집사님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답심리 기도 교회 함께 기도해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 수술 전후로요, 이하름 집사님의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하름 집사님 어머니 남편분 이하름 집사님의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명희 집사님이 제가 남편분이 수요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명희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전부 나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제가 그때 이명희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요, 집사님의 희생으로 집사님의 피로 하신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집사님도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폐 3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한쪽에. 그 피가 한 전도예요. 그 희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영혼 구원은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 안 해요. 그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심판이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뭐 정갈 같은 독충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막 찔러가지고 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끝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도 달라지지 않더라.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좀 하나님께 돌아올 만도 한데 그래도 버틸 사람들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앞에까지는 그 많은 고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사람의 희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 선지자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끝까지 버티던 사람도요, 희생을 보니까 마음이 녹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 흘림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고 또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와 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물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사실 책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교육자가 제가 10년이 됐는데 마지막 10년차 되던 그때 설교에서 독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아이들이 제가 주일학교 4년, 청소년 6년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대부분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훈련학교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렇게 함께 했던 5명, 함께 했던 4명,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은요, 어쨌든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책 안 읽는다고 제가 크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 주간 밥 안 먹으면 얼굴 표가 나도 책 안 먹으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3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말씀 듣고 변화됐다는 아이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동안 말씀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 준비하려고 들어간 그 땀과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요즘에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첫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같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의 땀과 피를 써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좋아하는 저도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상 앞에 혼자 앉아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땀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보면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청년이 기관의 변화를 보면서 역시 사역자의 피와 땀이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오후 예배 마치고요, 제가 구일교 사모님 마치고 딱 보면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굉장히 많이 앉아있어요. 가끔씩 우리 교회 만나라 생각이 들 만큼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사실 제가 와서 초반이면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오후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철없던 애들이 이제 오후 예배에 가득 앉아있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역시 전도사님이 땀 흘리고 전도사님이 피 흘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계속 힘드셔야 돼요. 더 힘드셔야 돼요. 피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느껴요. 가끔씩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가 신방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신방을 가요. 찾아가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 또 그분들을 데리고 와요. 희생이죠. 땀이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번 주일날 식사할 때 바닥이 따뜻할 거예요. 또 이번 주에 누가 와서 또 살짝 꽂혀놓고 가셨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도 피가 들어가고요,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데도 땀이 들어갑니다. 가끔씩 보면 페인트 칠이 달라져 있잖아요. 또 누군가 땀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 희생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희생이 영혼을 세웁니다.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원하고 싶은 영혼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땀 흘리시면 됩니다. 더 피 흘리시면 됩니다. 전도에 희생을 넣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피 흘리면 상대방은 살아납니다. 오늘 원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던 걸 통해서 영혼 전도, 복음에 대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은 자의 침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방법이 아닙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받았습니다. 희생을 넣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혼을 향한 다양한 시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함이 길을 만듭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시도해서 그 결과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시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 희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피를, 우리의 땀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